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우리 영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굳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화창한 봄과 같이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이제 막 무성하게 막 이렇게 온 사방에 펼쳐질 그러한 날인데 밖은 어두운데 이 안은 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많은 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긍정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 안이 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임원들 모이셔서 함께 새생명 축제가 딱 2주 남았어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또 힘도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끝나자마자 LTD 77기가 있습니다. 팀 멤버로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분 혹은 캔디데이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강성미 집사님이나 장혜자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켈팩 연회가 있고요, 또 멕시코 단기 선교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써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동안 연합감리교회 정혜원 교육받으러 갔다 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러던데요, 팔레스버드에 있는 캐톨릭 수양관에서 3일 동안 리트릿 또 그리고 정혜원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받는 건 어렵지 않은데 영어로 받다 보니까 영어 스트레스를 좀 받을 것 같아요. 하여튼 3일 동안 정혜원 교육을 하고 8과목을 제가 해야 정혜원으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 4번째 과목인데 앞으로 4개를 더 해야 돼요.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 대신 화요일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하고 그리고 떠나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하루씩 새벽 기도를 인도하십시오라고 맡겼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시간은 그치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멕시코 단기 선교도 있고 또 가을에 우리 미얀마 선교에 대한 우리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오늘부터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조기 판매를 한다면 조기 뭔지 생선 있죠? 굴비 되기 전에 마르기 전에 생선 우리 조기를 판매하는데 우리 김광여 집사님이 오늘부터 주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생선 사기를 원하시는 우리 김광여 집사님에게 선교분양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혜자 장로님 어디 가셨죠? 이따 하시기를.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이따 따로 우리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이어서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에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신약으로 넘어오면 더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증거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화낼 일이 참 많고 싸울 일이 참 많은데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게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혹이 많아서 넘어지기 쉬운데 거룩하게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찬양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내 생명 드리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어두워진 세상 길을.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아멘. 사랑하던 나의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여 막혔던 귀가 열렸네.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여 이곳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렸네. 바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이 바다 열려라.
나의 영혼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고,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령에 쌓인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주님, 그때 그렇게 내게 행하신 일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약한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을 그 사랑 안에 있다 보니까 주님 이해됩니다.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싸울 일이 많지만, 내가 유혹받아서 넘어질 일이 많지만 주님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향하여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못났고 연약하지만 주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그 일을 생각하며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일이 내게 너무 원망이 되고 힘들지만, 눈물 났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주님 원하시는 천국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주님 이제 제가 이해하고 감사하고 무릎 꿇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주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님 허락하신 그 음성 듣기 원할 때, 주님 그 음성 들려줄 때 제가 예수로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누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내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눈물의 의미를 이제 깨닫습니다. 그때 그렇게 행하신 당신의 의미를 이제 압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 은총 안에 거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나 때문에 주님 그렇게 하신 거 주님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주님 은혜로 은총으로 도와주신 이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게 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 천사가 춤추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수많은 유혹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수 있고, 도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주인 삼아 살기에 능히 이기는 그리스도인,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와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룩한 날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도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찾기를 원하고 그 생명들의 회복과 치유와 천국의 시민으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여 이 축제를 준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다할 뿐만 아니라 구령열에 타오르는 큰 감사와 감동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 아름다운 계적에 우리 가정의 달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남편과 내게 아내와 내게 자녀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섬기며 공경해야 될 부모님이 있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천국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천국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행복을 더하시고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아니할 지혜와 믿음과 분별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찬양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거룩한 성찬에 들 때에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으며 그리스도를 품어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예배와 찬양까지 하늘 천사가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배로 인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정도에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노래를 불러주시고, 또 특히 우리 교회 남자들이 목소리가 이렇게 감미로워요. 그 감미로운 목소리로 늘 아내들을 축복하는 남편들 되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두 명은 신랑이고 한 명은 총각이지만 총각은 미래를 위해서 아멘 하셔야 되고 늘 그렇게 감미로운 사랑의 노래처럼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생명 공동체로 우리가 자라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육 철학자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 혹시 누가 있으세요? 혹시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그 페스탈로치가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가장 큰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라고 교육 철학자인 페스탈로치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 참 많죠. 우리 박현수 군사님 잘 뭐가 필요하세요? 우리 권사님에게 지목해서 하는 것은 오늘 권사님 아침에 너무 아름답게 오고 오셔서 그래서 권사님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저렇게 아름답게 사시는데 가정생활에 권사님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정생활하는데 필요한 것 무엇보다 물질적인 것이 참 많이 필요하죠. 뭐 집이 있어야 되겠고 차도 있어야겠고 또 우리가 요즘 컴퓨터 없으면 이게 뭐 젊은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질적인 것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웃음 짓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굴리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지는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동네에 두 세댁이 사는데 하나는 앞집에 하나는 뒷집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앞집에 사는 시어머니가 솥에다가 밥을 앉혀놓고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 이 며느라기야 이 밥이 되도록 아궁이에 불을 좀 열심히 지펴라 그랬습니다. 밥을 아궁이에 지어본 경험이 없는 이 세댁이 밥솥에 물이 다 넘어나고 그것이 막 밥이 탈 때까지 계속해서 불을 그냥 지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밥이 다 숯덩이가 되어버리고 너무 불을 세게 붙이다 보니까 솥이 금이 가버리고 깨어지기를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해 냄새나니까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보니까 이 며느리가 밥을 다 태워버렸고 먹을 밥이 없으니까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얘야 미안하구나,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가지고 그래서 밥을 다 태워버렸구나, 걱정하지 말거라 라고 위로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위로하는 거 보니까 시아버지가 또 달려와가지고 위로합니다. 아이고 며느라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물을 많이 장작을 너무 많이 패가지고 그 옆에 갖다 놓는 바람에 조금만 갖다 놨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장작이 너무 많이 갖다 놔가지고 내 실수야, 네 탓이 아니야 위로했어요. 시아버지가 이렇게 위로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주책 바가지가 되기 싫어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남편이 나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물을 조금만 길어와서 그랬으니까 내 탓이요 라고 그렇게 위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뒷집에 양조장하는 집에 한 가정에서 똑같이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술밥할 밥을 다 앉혀놓고 며느리에게 아궁이에 불 좀 떼라 그랬습니다. 뭐 아궁이에 해본 경험이 없는 며느리가 열심히 불을 뗐어요. 똑같이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솥이 깨질 정이 됐습니다. 이거 보더니 시어머니가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웠길래 이렇게 맡아? 난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이게 속이 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일부러 그랬습니까? 하면서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다 하면서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고 또 야단을 쳤습니다. 어디 며느리가 말이야 고개 들고 그래 시아버지가 야단치니까 도저히 할 말도 없어요. 사람이 말도 못하고 삽니까? 라고 시아버지에 대꾸해요. 그때 남편이 보고 있다가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와가지고 그러면서 따귀를 쫙 올려버렸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대처가 있고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행복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담는 그릇,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로 나라를 공격하지 않고 가정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가정을 황폐화시켜버려요. 행복을 담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이 깨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최고의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때의 세계의 최강이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나라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간섭하지 못할 정도로 큰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무너진 원인이 뭐냐 하면 로마 제국 멸망사를 썼던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원인이 바로 가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유해지게 되니까 남자들이 계속해서 땅을 정복하러만 다녀요. 그리고 사냥하러 다니고, 그리고 전쟁에 이기든 지든 계속해서 술과 가무, 음주 가무 이런 것들로, 그리고 쾌락으로 자기의 삶을 그냥 다 던지는 거예요. 전쟁에 늘 이기니까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돌고 그렇게 늘 다른 일만 하니까 이 집에 있던 아내들 또한 점점 사치에 빠지게 되고 향락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그릇된 길로, 일탈행위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무너진 로마의 가정들이 결국에는 로마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구성원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공동체잖아요. 군대도 아니고요, 거대한 조직도 아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엔 그 국가가,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한 나라를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하는 말이죠. 삶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미국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80%가, 미국 사람의 80%가 우리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라고 했어요. 80%. 대답자의 75%는 또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회와 문화가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그래도 우리는 전통적인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열심히 철학을 강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에 좀 소홀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이제 뭐 벌어오는 것도 없고 하니까 가정이 점점 쪼달려서 이 안에 그냥 울분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 모아놓고 열심히 강론하고 있는데 문을 활짝 열고는 물 한 바가지를 확 끼얹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물을 툭툭 털면서, 야, 뇌석 명락이 대단하더니 쏟아지게 쏟아지는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소크라테스가 참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는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이가 없이 질문하는 거니까 선생님, 소크라테스는 역시 소크라테스예요. 결혼해야지. 걱정 말고 결혼을 해. 만일 자네들이 어진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처럼 저런 여자를 만나면 적어도 자네들은 철학자가 되는 거야. 이 소크라테스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 3주 동안은 탐색하면서 살고, 결혼 생활 3개월은 사랑하면서 살고, 결혼 생활 3년은 싸우면서 살고, 결혼 생활 30년은 참고 견디면서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비우는 희생 없이는 진짜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고 행복한 가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적인 크리스천 가정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바울이 가르친 이 성경적인 가정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뿌리에 두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교회에 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가정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그 기반을 두고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은 폭풍과 치고 비바람이 불어와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집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은 바로 그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언제나 우리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근본,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꾸려가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을 집을 짓는 것에다가 한번 비유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초가 되어 가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집을 짓는 것에다 비유한다면,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에 필요한 것이, 기초가 말씀이라면 그 위에다가 뭘 세워요? 먼저는 기둥을 세우잖아요. 기둥. 우리가 짓는 이 가정,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기둥이 있다면 그게 뭐가 되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복종, 그러니까 조금 더 거칠어 보이고 거부감이 있으면 바꾸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리죠. 순종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가르쳤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하라. 우리가 지어지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의 기둥은 바로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그 성전에 기둥이 있었어요. 그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두 기둥이 대표적으로 이름이 남아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운영의 방침이고 원리가 된다면 거기에는 순종과 사랑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내여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 사랑하듯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고면하기를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요? 사랑하라고. 순종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의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한 마을을 완전히 다 포위해버렸어요. 꼼짝없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적군의 포로가 되든지 죽음 앞에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 방법이 없을까 다 연구하고 궁리할 때에 적장이 나타나가지고 마을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남자들은 모조리 우리의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특별히 풀어줄 것이니 이 마을을 속히 떠나라. 그러면서도 적장이 조금 더 마음을 써가지고 여자들에게 이제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한 가지씩만 가지고 나가라. 그랬더니 마을에 이제 난리가 났어요. 뭘 가지고 나갈까? 뭘 가지고 나갈까? 어떤 사람은 금부치 가져나가고 은부치 가져나가고 좋은 것 다 하나씩 챙겨서 쫙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의 한 여자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도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한 여인이 무거운 보따리 하나를 질질 끌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검문하고 있던 적군이 수상히 여겨서 멈춰 서라고, 그리고 그 보따리를 풀어보라 그랬습니다. 그게 풀어봤더니 거기에
쭈그르고 앉아있는 한 남자가 그 보따리 속에 있었어요. 아니, 왜 명령을 어기는 거야? 둘 다 죽고 싶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명령대로 내가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나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적장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의 지혜와 남편에 대한 사랑에 감동해서 그 남편을 데리고 그곳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이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게 순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 지을 때 기둥만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부도난 집이잖아요. 그죠? 기둥 다음에 또 뭐 해요? 지붕도 덮어야 되고 창문도 달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정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 창문을 낸다고 해보십시오. 창문이 없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창이 거의 없는 데가 바로 감옥이에요. 감옥은 창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천의 가정에 창을 내야 된다면 어떤 창이 필요할까요? 이해라고 하는 창, 용서라고 하는 이 창을 우리가 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창이 있기 때문에 햇빛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집을 따뜻하게 때로는 밝게 비추어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가정, 성경적인 가정을 얘기할 때에 성경적이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거나 오류가 없는 가정, 무결점의 가정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실수할 수 있어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얼마만큼 내가 용서를 실천하면서 그 가정을 세우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우리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하는 내용처럼 그렇게 우리의 가정들이 이해와 용서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이는 용서는 또한 불가능한 거예요. 용서는 이해가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나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편의 이해를 갖고 받아들이는 그 용서의 마음이 결국에는 우리의 가정을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문까지 달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덮여야 돼요? 지붕이 있어야겠죠. 지붕.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그런 생활입니다. 지붕이 덮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성령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의 가정이 늘 덮여 있어요. 성령의 아름다운 우산으로 우리를 덮어, 지붕으로 우리를 덮어 보호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붕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다 비가 집 안으로 들어와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게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미 중부 쪽에 나오는 토네이도 아시죠? 토네이도가 한번 와서 치면 지붕 날아가면 그 안에 있는 것이 같이 다 날아가 버리죠. 지붕이 없으면 비가 오면 다 젖어요. 지붕이 없으면 바람이 불면 우리가 추위에 떨어요.
성령의 보호하심이 없고, 성령의 보호하심이라는 건 영적 생활이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민감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밥이 돼요? 사단의 밥이 될 수 있고 사단의 노림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이 없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가정과 같은 거예요. 집과 같은 거예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밖으로부터 다가오는 도덕적인 위기, 사단의 공격, 이 모든 것들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를 덮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양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이 행복을 인스턴트 식품처럼, 인스턴트처럼, 기성품처럼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가지고 필요치 않으면 내버려도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기성품처럼 준비되어 있다가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참 많으시죠. 오랜 세월 살아오셨어요. 60여 년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참된 행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용기도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도, 신뢰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그래야 행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참된 행복은 내가 얼마나 쏟느냐 하는 저 정성과 내가 얼마나 흘리냐는 땀과 눈물, 피, 이것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더 선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위에 근거한 이 행복의 원리를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창조하시고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행복의 기관이고 교회는 뭐예요? 축복의 기관이에요. 가정은 행복을 맛보는, 그래서 천국을 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축복을 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기관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아름다운 선물을 빼앗아가기를 원하고 이 선물이 파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서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고 혼란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이 헤쳐지는 것을 사단은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 질서. 여러분들, 인생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뭘까요? 누구와 인생을 살 것이냐, 누구와 내 인생을 보낼 것이냐, 동반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는 거예요. 직업, 그리고 꿈 혹은 뭐 사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예요?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에 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세 가지 중요한 숙제요, 그리고 고민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잘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부부간의 관계를 뭐예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부부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그 관계를 뭐를? 지체라고 오늘 표현했어요. 교회의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가정 안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육신의 질병을 앓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이 그런 아픔을 겪는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영국의 철학자 중에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날 최대의 불행은 가정이
인간에게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가정이 모든 사람에게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아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워싱턴에서 공부하면서 섬길 때에 제가 아는 장로님의 가정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 딸뿐만 아니라 그 부모인 장로님의 가정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병든 우리 인간들이 가정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면 나을 수 있지만, 병든 우리 사람들이 가정에서마저 그 가정이 병들어서 그 치유마저 일어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인생이 무너지고, 그 인생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엔 국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가정이 무너지면, 믿음의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엔 교회가 그 어려움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창조의 작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으로 우리의 가정이 거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의 원리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가정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그 가정이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예배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정은 서로 사랑과 순종으로 세워갈 때 그 가정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자녀들을 구박하고 핍박하는 그런 가정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어려서부터 생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그 성격 때문에 자기도 괴롭지만 다른 가족을 때로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아야 될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누구에게든지 다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천국인 이 가정에서 우리가 해결받고 고침 받아야만,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병든 영혼,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을 고치실 분입니다. 바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근본으로 말씀했어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의 상처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먼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총의 날, 바로 5월달이 이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죄송합니다. 어떠한 상처나 어떠한 아픔도 그 가정에서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짐으로, 그 가정이 건강함으로 교회가 건강하고, 그 가정이 건강함으로 나라가 건강하고 세계가 건강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크리스찬 가정이 바로 건강한 모델이 되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무엇을, 물질로가 아니고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양육,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양육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부모를 통하여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그 가족은, 우리 믿는 크리스천의 가족은 언약의 관계죠. 언약의 관계.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식이 되는 것도 부모와의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이, 또 그리고 야곱만이 언약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처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주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우리가 기억하면서 청직의 사명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플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Children at
리스크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참 재밌는 과목이에요. 강의 중에 저에게 완전 닿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 자식들을 양육해야 돼. 그 자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파트너다라는 가르침을 줬어요. 파트너. 소유가 아니라 파트너라 그랬어요. 자녀는 보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속에서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 파트너, 곧 동반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자녀들을 동반자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 동반자의 관계를 더 좋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함께 더 노력하고 수고해야 서로 섬김의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반자 관계 속에서 한쪽이 너무 주장하는 자세가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병들거나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한때 영화로 유명해 온 세상을 유명하게 했던 나홀로 집에 홈얼론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맥컬리 컬킨이죠. 이 아이가 15살쯤 됐을 때에 자기 방을 청소하지 않는다고 아버지로부터 뺨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맥컬리가 당장 경찰에다 신고를 해버렸어요. 경찰에서 이 아버지가 때린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겨우 풀려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이 맥컬리가 아버지를 매니저의 자격에서 그냥 박탈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일이 또 생겼는데 20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면서 7자녀를 키웠던 이 부부가 이 맥컬리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5천만 불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매니저가 아버지였을 땐 그냥 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누가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다가 서로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별거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엔 돈 때문에 그 집안이 뭐가 됐어요? 풍비박산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것도 위기입니다.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도 부모들의 몫이긴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된 우리 자녀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될 동반자의 입장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죠. 그 좋은 예가 바로 모세와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모세가 죽을 위기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한 지혜를 내었고, 그리고 그 아들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자기가 유모가 되어 그를 길러내었고,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꿈쟁이로 그를 키웠고 그 지도자로 만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물질로 되지 않습니다. 말로 양육이 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사랑하는, 오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 가정들을 세워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의 가정은 더욱 행복할 것이고, 그 행복을 우리는 지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간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도 그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선순위에 두는 그 가정, 하나님을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에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삼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아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 양육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킴으로 더 행복한 그러한 은총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 부부간의 관계, 또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 하나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가정을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소유로 할 수 없음을 알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구하오니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아내가 나의 소유도 아니고 남편이 나의 우상이 아니고 내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야 될 동반자임을 알아
우리가 함께 파트너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꿈을 꾸며 이루어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지혜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